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7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제 성경은 신약성경 10년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2절. 다 차신 줄 알고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또 이 말씀을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머리에 크게 외워서 머릿속에 깊이 뿌리를 박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지금 우리가 주일 날 예배 때 이제 선상수훈을 하는데 한 3분의 2 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두 시간, 한 서너 시간 정도면 선상수훈은 다 얘기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 제목을 좀 길지요. 인생의 황금률과 대환장을 지키는 길.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은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삶의 원칙,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자유를 어떻게 하면 누리며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오늘 본문 그 뒤에 보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 이제 응용을 해서 제목을 잡아봤고요.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 마태복음 10장 12절을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 한번 제목을 적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인생의 황금률과 대환장을 지키는 길,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오늘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종종 선생님이라고 불렀고요. 목소리가 오늘 왜 이러는데요? 그리고 사람들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과 함께 새우의 반찬을 드실 때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말씀이 옳다, 그 말씀이 옳다, 또 그리고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이제 원래 성서적인 뜻에 의하면 맞다, 또 적절하다, 올바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말 맞다, 틀리지 않았다, 올바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12제자, 그리고 12제자를 중심으로 또 이렇게 제자가 또 확대되어서 이제 비록 12사도의 수에는 가입하지 못했지만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죠. 이제 그들을 우리가 70인 제자라고 얘기하는데, 70인 제자들을, 그의 많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선생님이었습니다. 또 유일한 주님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 토론 또는 강의, 설교, 또 비유, 이제 대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용어로 딱 정리하면 천국복음을 가르치셨고요. 또 그걸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하면 구원받는 길,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길,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을 때 누릴 수 있는 영생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설교는 권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권위.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놀랐다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 다른 율법서적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은 달리게 권세가 있었다. 권세가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남들이 갖지 못한 그런 감화력, 감동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주 가장 위대한 교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특별히 교사라고 하는 것은,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도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그걸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그러는데,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전도자다, 선교자다, 또
예언자다라고 기록된 말씀은 거의 없어요. 전도자라고 표현된 말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표현할 때는 무려 41번이나 돼요. 사복음서 안에서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훌륭한 교사시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또 증명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 위대한 교사이신 예수님,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제가 자막을 미리 올려드렸는데,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필요한 황금률, 대환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황금률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필요한 기본적인 행동 원리, 삶의 원리, 이제 이런 어떤 황금률 말 자체는 어떤 그 행동의 원리, 삶의 원리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 대환장은 하나님, 이제 일반 사람들이 어떤 그 삶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원칙,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정의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정리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인생의 황금률을 주셨다. 그리고 인생들에게 삶의 대환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 행동의 원리를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권리와 자유를 누린 법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걸 말씀하는데 이런 황금률은 곧 이제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이 황금률인데 그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이제 그것을 증명하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방 나라의 이스라엘이 아니냐 다른 나라의 황제에게 어느 날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그 황제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감명을 받았는지 이제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남을 대접하는 이 말씀을 자기 왕궁의 문에 써서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을 해놨다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똑같은 문장을 두 개나 썼는데, 그 다음에 이 황금률은 그냥 한번 선포되고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 정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의 역사를 하면 누구든지 관심을 갖고 이 황금률의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 번 들으면 이게 그 양심 있는 사람들, 의식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 양심과 의식과 생각에 확 들어박힌다고 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를 좀 심하게 호소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황금률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다고 해요. 만약 어기면은 엄청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가책 때문에 기록하게 만드는 것이 이 황금률의 말씀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말씀을 지키면 은혜와 복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황금률은 여러 가지 굉장히 가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황금률을 말씀하는데 황금률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가? 이제 이것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황금률, 또 대환장은 뭐냐?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서지 아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조금 이제 좀 폭넓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 속의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좀 다른 성경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우리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원어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굉장히 당황했었는데 이 신약 성경 원어 성경에는 대접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 헬라어 성경에 제가 이렇게 성경을 몇 번 뒤져봤는데 대접이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분명히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사는데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우리말 번역 성경이 개역개정 말고도 몇 개의 성경에는 또 이렇게 이거 똑같이 대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원어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렇게 보면서 좀 더 찾아보니까 그 원어 성경에는 대접이라는 말 대신에 이 원어로는 포요신이라는 말인데 이게 뭘 하다, 창조하다, 행동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어떤 성서학자가 이 헬라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문자 그대로. 우리 이제
그러면서 그 성서학자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 한국어 성경은 이 원어 성경을 너무 우리 한국식으로 풀어서 설명했다. 그 이제 원어의 단어를 따라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우리말로 풀어서 뜻을 따라 해석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나라는 상징적이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풀어서 해석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하면서 그분은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받기를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줘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뭐 이제 좀 말씀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헬라어 성경의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해 주기를 원하는 바의 모든 것을 그와 같이 너희가 저희에게 행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내가 우리 장로님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구체적으로 얘기해드리기 그렇고 하여튼 장로님에게 내가 어떤 것을 기대하면 나는 내가 장로님에게 기대하는 것만큼 장로님이 똑같이 또는 그걸 더 잘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너희들에게 행해주기를 원하는 바와 모든 것들을 그와 같이 저희에게 행하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그냥 받기만 바라지 마. 내가 먼저 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말 성경하고 원어 성경이 조금 이제 그 단어상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뭐 우리말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헬라어 성경을 읽든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라는 산상수훈을 통해 제시한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나라 백성들의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하라.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먼저 우리 개혁형 개정 성경으로 하면 남을 대적하고 또 우리 원어 성경이나 또 이제 번역본 성경에도 쉬운 성경이라든지 현대어 성경 같은 좀 다르게 번역해놨는데 이 원어와 비슷하게 번역을 했는데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더 잘해줘라. 뭐 이런 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니 황금률의 말씀 또 인생의 대환장 곧 하늘나라 백성의 삶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행동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그럼 왜 지켜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사실 본문 앞부분에 등장했던 말씀이 뭡니까? 기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 뒤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아주 곧장 이어서 인생의 황금률과 대환장의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데는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헬라어 성경으로 의하면 내가 누군가의 받기를 기대하는 건 그에게 해줘라 뭐 이런 의미인데 그럼 왜 그 말씀을 하셨느냐 또 그 말씀을 왜 우리가 지키라 하느냐 이유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주님의 귀히 여기시고 그것이 역사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그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그 사람이 더 잘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여러분 믿는 줄로 합니다. 이 사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8절에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뭐 그 이외에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기도하다 응답받은 얘기가 여러 번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장로님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은 것이 꽤 많이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 다 다른 말은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누구의 기도가 능력이 있냐?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은혜를 얻고, 그런 의인이 된 상태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성경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이제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를 드리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황금률과 대언장의 말씀, 곧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기도하기 전에 또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서 심지어 기도가 끝난 후에도 한번 깊이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기도만 중요시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은 우리 조상들이 그랬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급히 사과. 먼저 사과. 이제 화해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가 무슨 이유였든지 간에 주변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를 맺고 다툰 관계 속에서 기도한다고 하면,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주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웨슬레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니까 뭐라고 기억을 해놨냐면, 웨슬레 목사님 그렇게 써놨어요. 그 설교집에 만약에 주변 사람들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같은 관계에서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또 뭐 어떤 조심하면 극단적인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안 돼. 뭐 저주를 하실지도 모른대요. 이슬람 목사님 그렇게 써놨어요. 그 설교집에. 근데 저는 그것을 인용하기엔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는 가운데, 증오하는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는 은혜가 내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내면한다 라는 것이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주변 사람들과 화해해야 돼요. 화해를 해서 우리가 은혜받는 방해가 되는 것들, 기도의 장벽이 되는 것들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대접하고 그 주변 사람들의 기대하는 것을 잘해줄 때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지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변 사람을 화해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잘해주고 대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것만큼 내가 그들에게 잘해주는, 손대해주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왜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남을 대접하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믿죠? 느끼죠?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느끼십니까? 그러면 할렐루야. 근데 그거 못 느끼면 조금 이제 곤란하죠? 그래서 느껴지는 분들 감사하고, 못 느껴지는 분들은 이거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그 속에서 행복하게 산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는 역할이 뭐냐?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가족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한 가지 비유가 나오죠.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와 그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고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우리 그들 감옥에 쳐놓고 고통을 주면서 당한 비극을 여러분 듣잖아요. 그죠?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어떤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계산을 안 해봤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시간도 여유가 없어 계산을 안 해봤는데 1만 달란트의 빚이면 이건 엄청난 거예요. 정말 엄청난 돈입니다. 근데 이분이 빚을 졌는데 너무 빚이 커지다 보니까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와서 좀 내가 나중에 갚을 참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인이 불쌍히 여기서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안 갚아도 된다.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나오다가 이분이 누굴 만났냐면 자기 동료 종인데 자기 100데나리온은 얼마 안 돼요 사실은. 뭐 그래서 아주 적은 돈은 아니지만 얼마 많지는 않은 돈인데 그 돈을 안 갚는다고 막 혼내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리고 빨리 갚으러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종들이 보고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고 그 종을 결국 그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종을 이제 탕감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때 주인에게 책망받고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지 않고 또 섬겨주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무섭게 징계하고 또 책망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 또 섬기는 사람 삶을 살지 않고 대접하는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은 채찍질을 당한다. 제가 더 심한 용어는 좀 안 써서 일부러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우들 우리 주변 사람들 뭐 큰 건 아니야 작은 것이라도 대접하고 또 나눠주고 또 내가 다른 사람 기대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더 다른 사람 잘해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십니다. 지금 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시고 또 큰 상을 하늘나라에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선대해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나눠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헬라어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대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이 잘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고 너희는 가서 너희가 대접을 받고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권면해 드립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사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남에게 대접하는 삶 또 내가 다른 사람 기대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 잘해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또 적극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거 다른 사람이 하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남에게 남을 대접하고 내가 다른 사람 기대했던 것을 만큼 다른 사람이 잘해주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하기 싫은 거 다른 사람이 절대로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제 몇 가지 생각을 했는데 우선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하는 게 낫겠네요. 우선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게 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무슨 마음 같든 내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 다른 사람의 상황 속에서 생각해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사실 어떤 때는 아마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좀 이제 신앙들 좀 열정이 강력하게 좀 신앙생활을 원하는 분들은 제가 목회하는 곳, 성도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볼 때 답답할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은 왜 우리 누가 주일도 안 지키는 얘기도 안 하고 잔소리도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농촌 출신이잖아요. 우리 아버지 농사 졌고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야간 고등학교 다녔으니까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일을 하다가 학교 갔어요. 저녁에 공부하고 집에 와서 또 그 낮에 밤에 조금 자고 낮에 일하고 이제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는 분들 형편을 뭐 정확히 100%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저지르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이해가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잔소리를 더 이제 강한 얘기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뭐 계속 반드시 옳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어떤 때는 이런 부분 좀 아쉬워서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가도 성도님들 입장에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이렇게 좀 물러서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내 입장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실수를 했어도 내 그 사람 실수한 걸 탓하기 전에 저 사람 왜 실수했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는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비난하는 거 비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싫잖아요. 그죠? 또 다른 사람의 잔소리 듣는 거 얼마나 싫습니까? 요즘은 그런다죠? 요즘 얘기가 아니고 꽤 된 얘기인데 4살짜리 어린아이가 그러더래요. 어머니가 뭘 좀 못하는 잔소리 했대요. 그랬더니 4살짜리 아이가 엄마하고 그러더래. 엄마, 내가 1살짜리 어린애야? 왜 잔소리야? 그러더래요. 4살짜리 아이. 그러니까 설사 4살짜리 아이는 잔소리 듣는 거 싫어하는데 우리가 성인들이 잔소리 듣는 거 좋겠습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또 누구하고 비교당하는 거. 또 어떤 데 가끔 가다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면 어떤 우리 가족들에게 무시당한 듯하는 기분을 느낄 때 어떻습니까? 그게 기분 좋습니까? 되게 싫잖아요. 그죠? 되게 싫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내가 비판받는 거 싫으니까 잔소리 듣는 거 싫으니까 비교당하는 거 싫으니까 무시당하는 거 싫으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는 게 또 뭐 우리 주변에 뭘 잘못했는데 그 조언까지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조언하되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말하고 생각하고 내가 싫은 건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남을 대했다. 또 내가 원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이 잘해주는 일이다라는 거죠.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거냐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인데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길 바라는 그 일을 내가 해주는 것 그게 남을 대접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기대를 갖는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몇 가지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저같이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믿어줬으면 좋겠다. 존경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죠. 사실 목사님들이 이 마음을 많이 갖는 게 요즘에는 옛날 같지 않아서 목사님들도 사실 많이 어렵잖아요. 물론 성도들도 어렵지만 목사님도 많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목사님들이 교회 내 어린아이가 함부로 이쁘다고 머리도 못 쓰담잖아요. 어깨도 못 만지잖아요. 더군다나 어떻게 잡자들 이렇게 뭐 손동작하다 엉덩이에 손이 됐다면 특히 남자 목사님들이 남자 성도님들이 여자아이들 엉덩이 난리가 나잖아요. 뭐 그 관계가 저랑 넘어갈 상관없지만 그분이 고발하는 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성도들이 존경받고 사랑받고 신뢰를 받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진실하고 선하게 자기를 대해주기를 원하지요. 물론 이건 목사님들 마음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주변의 성도들, 이웃들이 여러분을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믿어주고 가까이 해주고 또 가까이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좀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마음도 있고 특별히 우리가 어려울 때 경제적이나 뭐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어려울 때 주변 사람이 나를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원했던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다른 사람을 진실하고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고 선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면 우리 이웃들과 우리 동료들과 가까이 있어야 되고, 그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렇게 돕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산상수훈의 말씀, 제가 적극적인 측면과 소극적인 측면에서 지키는 길을 말씀드린 이 길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이것을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결론,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어떻게 살 것인가?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 또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다른 사람을 잘해주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을 절대로 할 수 없다. 또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절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어떻게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 다르게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먼저는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일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잘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즘 새벽마다 많이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건 성령의 충만이니까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고 성령을 통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니까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라는 만큼 나도 다른 사람을 잘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기도해서 응답받고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이래야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잘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고 기본입니다. 그리고 삶에 살아가면서 삶의 열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이 믿음을 가질 때 성령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칭의와 거듭남과 성화와 완전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게 되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 이게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분명히 믿는 자에게 따른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을 때 본능의 마음으로 그 믿음이 성장해서 머무르는 믿음이 아니라 움직이는 믿음, 활동하는 믿음,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있는 살아가는 역사하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잘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이제 오늘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을 인생의 황금률을, 인생의 대헌장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너그럽고 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거나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살아야 돼. 이것은 어떤 의미가, 이 말씀도 이런 의미도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모든 걸 갖고 계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부자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들이 구하고 찾으면 그 삶에 필요한 좋은 자원들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복을 이웃에게 나눠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셔서 복을 나눠주셔서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한다 그래요. 내 코가 썩잖아. 내 코가 썩잖아는 나도 살기 급한데 뭘 누굴 도와줘. 나 지금 내 상황이 급한데 하면서 자기 코가 썩자라고 얘기하면서 대접하는 일, 나눠주는 일, 잘해주는 일 하기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속적인 마음이다. 너무 마음이 여유가 없는 사람이 갖는 마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마음이 넓어요.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부자가 되고 지혜의 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욥처럼 또 요셉 이삭처럼 재물의 부자가 되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이 넓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 조그만 어떤 지역적인 문제, 어떤 이권의 자존심 문제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오히려 이 사람들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먼저 대접하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알고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에 동참하시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하면 마음이 넓어요. 생각이 넓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넓은 마음, 큰 마음,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너무 작은 마음, 생각을 줄이지 않고 마음을 줄이지 않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그래서 마음이 좁아지고 생각이 좁아지다 보니까 삶에 여유가 없어지는데 우리는 좀 마음을 좀 큰 마음을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거기에 관심을 둠으로써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헬라어 성경이 번역하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이 잘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서 이제 하늘나라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또 예수님 말씀하시는 황금률을 지키며 살아가는 은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